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가 순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목적이 잘못 설정되면 항상 삶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살고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목적이 잘 설정되어져야 됩니다. 목적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왜입니다. 왜라는 질문에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나만의 그 답이 그것이 잘 설정된 답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 잘 설정된다는 기준이 어디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성경대로 살아갑시다. 한 번 더 합시다. 성경대로 삽시다. 예, 때로는 성경대로 살아가는 것이 잘 어렵거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잘 시대 상황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지라도 그것이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고 목적이
잘 설정된 것임을 세월이 흐르고 결국 우리가 영원 가운데서 보면 깨닫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대로 살아가면 참 성경대로 살아가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참 분명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성경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교회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살아가면서 이 세 가지만 흔들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웬만한 시련과 여러 가지 다양한 예상치 못한 일들을 우리는 대부분 잘 견디고 통과하고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가 흔들리기 때문에 혼란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가면서 먼저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많이 축복합니다. 예, 유난히 오늘따라 이렇게 피곤이 많이 몰려올 수 있는 주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몸과 마음의 회복과 또 기쁨과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합시다. 옆 사람들하고 이 밤에 나오셔서 축복합니다. 축복합시다. 서로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어요. 한 가지 더 기도합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응답 주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하고 꼭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이제 이렇게 저녁에 나오신 분들을 서로 축복하면서 초대교회 때 그리고 제가 젊었을 때 우리가 어떤 것을 많이 경험해 봤는 거 아니 한 가정 한 사람을 두고 그 자리에 있는 성도들과 형제들이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것 있잖아요. 굉장히 큰 능력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시간을. 이 지금 앉아있는 이 구조가 저 너무 금요 예배 때는 잘 마음에 안 들어요. 제가 금요 예배 때는 어떻게 하고 싶은 구조가 있는데 예, 맞아요. 맞아요. 그거 이게 지금 저는 여러분과 너무 거리감이 있고 저는 여러분하고 좀 더 친숙하게 가까이 가서 편안하게 제 속에 있는 걸 다 오픈하고 여러분들도 자유롭게 말씀을 듣고 함께 뜨겁게 같이 손잡고 막 기도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좀 앞으로 와달라고 했던 게 그거예요. 그거 있죠. 일제시대 때 우리가 그런 굴욕을 당했던 것은 그 당시에 남자가 없었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그 당시에도 지금 못지않는 이 세대, 지금 세대 남자들의 우수함 못지않는 우리 선배들은 우수하며 여전히 그때 계셨어요. 일제시대 때 그런 남자들이 있었는데 왜 우리가 그런 수치와 굴욕을 당해야 됐죠?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가 되지 못했어요. 여러분이 성전에 나온 걸로 족하지 마십시오. 하나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이 개별로 있다면 마귀는 우리를 아주 우습게 볼 겁니다. 바람 한번 불면 개별로 떨어져 있는 걸 다루는 건 아주 쉽습니다. 그런데 10명이든 100명이든 1000명이든 개별은 그냥 하나예요. 하나 다루는 건 너무너무 쉬워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가 되면 이것은 강력해지는 거예요. 강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군대를 자주 생각해 보세요. 로마 군대는 방진법을 쓰는데요. 군대가 혼자 가지 않아요. 돌격 앞으로 하는데 로마 군대가 돌격 앞으로 할 때 개별로 창 들고 칼 들고 막 쫓아가든가요? 진을 이루어서 가죠. 어디를 쳐도 함부로 흔들리지가 않아요. 교회가 이렇게 삼겹줄이 되어져야 돼요. 절대 나 혼자 기도 많이 해야지 그러지 마시고요.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함께. 그래서 금요 성령 집회는 언제부턴가 그와 같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서로 함께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왜 결혼하셨어요? 또 여러분 왜 결혼하려고 하세요? 여러분의 결혼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자, 지금 갖는 생각 말고 결혼했을 당시로 돌아가셔서 나는 왜 결혼했는가 질문하고 속으로 답변해 보세요. 나는 왜 결혼했던가? 그냥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제 나름대로 상담하고 가정 상담하고 결혼 예비 학교 하면서 이제 제 나름대로 임상을 통해서 갖고 있는 대표적인 답이 4가지예요. 잘 살려고 제일 많이 잘 살려고 결혼했어요. 예. 또 편안하게 살고 싶어서 이 사람과 살면 내가 편안할 것 같아서 또
책임지기 위해서, 책임지기 위해서, 또 행복하려고. 제가 이렇게 이제 부부 상담이나 또 결혼 예비 이런 어떤 상담과 교육을 통해서 쭉 제 나름대로 임상을 통해서 갖게 된 가장 보편적인 네 가지인데, 이거 목적이 다 잘못된 설정들입니다. 이것이 다 잘못된 결혼의 목적입니다. 잘 살려고 결혼했어요. 나 편안하게 살고 싶어서 결혼해요. 직장생활 너무 힘들었어. 나 직장에서 도망가고 싶어서 결혼한다는 거예요. 또 책임져야 되니까 결혼해요. 또 행복하려고 결혼해요. 다 결혼의 목적이 잘못 설정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잘못 설정된 목적으로 너무나도 많이 결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를 반드시 다뤄야 됩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이 부분에 저항감을 갖는 것 같습니다. 행복이 왜 문제가 되냐 하는 겁니다. 결혼 생활의 행복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결혼의 목적이 행복이라는 것이 왜 문제가 되죠? 결혼과 가정에 행복이 목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선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결코 우선이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에요. 다 목적이 잘못 설정된 거예요. 목적이 잘못 설정됐다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빗나간 것이고요. 병든 설정들이라는 겁니다. 결코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결코.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가 성경대로 살아보자고 했는데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셨는가를 하나씩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결혼은 해야 될까요? 결혼은 해야 될까요? 안 할 수도 있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혼 안 하고 있는 사람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다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나요? 아니면 안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1절을 보세요. 1절. 함께 봅시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아멘.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 이 말씀하기 전에 7장 시작할 때 1절에 너희가 쓴 문제라는 표현이 있죠. 고린도전서는 어떻게 나눠지는 거 아니? 1장부터 6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 눈과 하나님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의 혼란한 그 문제를 친히 다룬 것이고, 7장부터는 너희가 쓴 문제라 그랬죠. 7장부터는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교회를 개척한 그 목사인 사도 바울에게 질문을 보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결혼의 문제는 도대체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불신자와의 결혼을 했는데 이걸 어떻게 깨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런 신앙생활하면서 주님께 돌아오고 나서 생겨난 수많은 질문들이 있잖아요. 이것을 사도 바울 목사님에게 보냈던 거예요. 그 7장부터는 거기에 대한 답변들입니다. 6장까지는 혼란한 교회에 대한 사도 바울의 말씀이었고, 7장부터는 거기에 대한 고린도 교회가 보낸 질문들이 있었는데 그 질문들에 대한 하나하나 답변들입니다. 오늘은 그 결혼에 대한 겁니다. 결혼에 대한 것. 1절에 보니까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 이 말은 가까이 하지 않는다라는 것, 손잡지 않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결혼을 말하는 겁니다. 결혼하지 아니함이 좋다. 이 말은 지금 그 한 분이 되게 격려를 많이 받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안 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일괄적으로 기계적으로 동일한 결혼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요 동일한 말씀이 7절에도 또 나옵니다. 7절 한번 볼까요?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아멘.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한다. 이건 독신을 말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나와 같기를 원한다고 했을 때 이 독신은 그저 결혼하지 않는 삶만을 말할까요?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7절에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다. 이 은사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은사는 뭐 방언이나 뭐 신유나 축기 이런 은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을, 선물로 주신 삶을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독신의 삶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누구는 가정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바로 그것을 은사로 말씀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독신의 삶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로 설명한 겁니다. 은사. 그래서 이제 받은 은사대로 사는 겁니다. 결혼을 할 수 있는 것도 안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19장을 가보십시오. 예수님이 친하신 말씀이겠어요. 마태복음 19장에 가면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니 10절부터 보시면 마태복음 19장 10절부터 보시면 비슷한 예가 여기 나옵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이 말은 이제 결혼 생활을 하고 나서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이렇게 또 남편이 아내를 버리지 말아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이 많이 있으니까 차라리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11절부터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장가들지 않는 것이 독신인데 사람마다 다 이 말을 받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타고난 자라야 가능하다 그랬는데 그 타고난 자가 누구인가? 12절을 다 같이 볼까요?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결혼 생활, 독신 생활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면서부터 결혼할 수 없는 사람이 있고 인위적으로 어떤 일이 생겨서 결혼할 수 없는 조건이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처럼 특별히 구별하여 천국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독신으로 부른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독신으로 부른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독신은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적 삶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독신으로 부름 받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면 결혼 생활한 사람보다 훨씬 더 능력 있게 실은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결혼 전 제 삶이 있고 결혼하고 나서 제 삶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제게 묻는다면 저는 반드시 개인적으로 결혼하라고 권면합니다. 결혼 안 해도 사람은 인생은 어려움이 있고 결혼해도 인생은 어려움이 있는데 어려움의 경중을 따지면서 내가 할까 말 것인가 결정하지 말고 결혼이 주는 기쁨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결혼하라고 하고 싶어요. 그런데 돌아보면 결혼하기 전 독신으로서 살아갈 때 제 자신과 하나님 헌신했던 시간과 결혼하고 나서의 삶은 많이 차이가 나요. 독신 때가 훨씬 더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기가 좋아요. 훨씬 더. 그래서 지금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아무나 독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 말을 받을 만한 자가 받으라는 겁니다. 받을 만한 자가.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결혼의 부분은 결혼을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적 삶이고 결혼하지 않는 독신의 삶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은사적 삶이라는 겁니다. 둘 다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을 위하여. 할렐루야. 예. 두 번째, 결혼하지 않고 살아가는 독신 생활에서 잘못된 예를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경우는 결혼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결혼하지 독신 생활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잘못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것은 다 우리에게 혼란을 가져오는 겁니다. 2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첫 번째가 음행입니다. 음행이라는 단어는 음란과 관련된 모든 겁니다. 보는 것, 생각하는 것, 직접 만나는 것, 이 모든 성적인 것 관련된 모든 것들입니다. 생각부터 말까지, 실제로 어떤 행동까지. 그러니 모든 것이 포함된 단어인데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음행이 내게 있어서 피해지지 않는다면 결혼하라는 겁니다. 음행. 그런데 음행이 내게 피해지지 않는데 내게 음행이 다스려지지 않는데 내가 결혼하지 않고 내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이것은 건강하지 못한 독신생활. 왜냐하면 본인은 반드시 다른 방법으로 음행을 풀어갈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건강하지 않는 생활인 겁니다. 얼마 전에 이제 어떤 분을 만났는데 60대세요.
어, 친구가 있다는 겁니다. 남자친구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별하셨나 보다 했더니 남편은 집에 있대요. 이게 지금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너무 자연스럽게. 그것도 묻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너무 자랑스럽게 막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잘못된 삶입니다. 또 하나 어디를 보시냐면 5절을 보시면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절제라는 단어 있죠. 절제하지 못함. 절제 못함 요겁니다. 첫 번째 음행, 두 번째 절제하지 못함. 절제하지 못함. 사탄이 시험한다고 그랬습니다. 절제하지 못하면 그것으로 사탄이 시험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 한번 볼까요? 9절을 보십시오.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정욕이란 단어가 나오죠. 육의 욕망입니다. 성에 대한 욕망입니다. 이런 것들이 불같이 타는 것이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못 사용하거나 잘못 해결하거나 그런 것이 다 문제가 되는데, 정욕이 불같이 타는데도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아간다면 이것은 건강하지 못한, 반드시 죄와 연결되는 삶이 되게 됩니다. 요즘은 이런 삶이 참 많아진 것 같아요. 결혼은 하지 않고 동거를 하는 문화가 점점 우리나라도 확장되는 것 같아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우리가 성경대로 살자 그랬죠. 인생은 왜 혼란에 빠질까요? 왜 우리가 혼란에 빠질까요? 시대 가치로 살아가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그 어떤 때보다도 결혼과 가정의 가치가 땅에 떨어지고 있고, 결혼하지 않으면 여긴 책임이 없어요. 결혼이라는 것은 많은 비용을 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의무를 다하고 수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은 유지가 되어지고, 그런데 요즘은 그 헌신과 수고를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자기만을 위해서 많이 살아가려고 그래요. 지금까지 모든 세상은 누군가가 이렇게 헌신하고 섬겼기 때문에 세상이 유지가 되어졌던 거예요. 지금은 달콤함만 취하려고 합니다. 달콤함만.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달콤함만 취하려고 하면은 결코 내 개인적인 신앙도 성장도 없고 변화가 있지 않습니다. 섬김과 헌신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를 곤욕스럽게 하고 때로는 어렵기도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섬기는 그 책임, 헌신하는 그 수고, 그걸 통해서 그도 변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내가 성장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세 번째 한번 볼까요? 그러면 결혼의 목적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 결혼의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결혼을 왜 하냐라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라고 되어져 있죠. 자, 이제 결혼한 경우예요. 지금까지는 결혼하지 않는 경우거나 미혼인 경우나 과부인 경우에 예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10절부터는 결혼한 예입니다. 결혼한 자들에게는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다 함께 읽어볼까요?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이혼하지 말라는 거 쉽게 말하면 11절도 보십시오.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 또 아내를 버리지 말라. 다시 말해서 헤어지지 말라는 겁니다. 이혼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가정을 지켜라. 저를 따라합시다. 가정을 지킵시다. 가정을 지켜라입니다. 가정을. 세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을 지켜야 되는 이유. 첫 번째가 거룩입니다. 내가 왜 가정을 지켜야 되는가? 가정을 지키는 삶이 거룩이고 가정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그 가정을, 어려운 가정을 지킴으로 내가 거룩해져 가고, 그리고 배우자가 거룩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고, 그리고 여기엔 자녀의 문제도 주님께서 다루셨어요. 자녀가 내 믿음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믿음. 부모의 믿음 하나님은 낱낱이 다 보세요. 부모의 믿음을 낱낱이 하나님께서 벽장을 다 열고 속 깊은 데까지 다 보시듯이 하나님 우리 폐부를 다 열어놓고 부모의 믿음을 다 진단하고 계세요. 그리고 내 자녀의 삶을 주님은 정하세요. 아주 중요합니다. 이제 12절을 보시면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 불신 아내입니다. 불신자. 아내가 불신자예요.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이 불신 아내가 믿는 남편과 살아가는데 믿는 남편을 너무 좋아해요. 그럼 분명히 이렇게 말씀했어요. 버리지 마라. 믿지 않는다는 그 이유로 버리지 말라. 13절.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 불신 남편입니다.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믿는 아내를 그렇게 기뻐하고 좋아하면 그 남편 절대 버리지 마라. 남편이 믿지 않고 술도 하고 담배하고 그런다고 절대 그 남편 버리지 말라. 이유가 있습니다. 14절을 보세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14절은 가슴에 새겨두세요. 다 함께 볼까요?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두 번째,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은 누구죠? 믿는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자녀의 신앙과 영적 상태가 부모에게 달려있는데 믿는 부모에게 달려있다 말씀하셨어요. 믿는 부모입니다. 믿는 부모.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라는 것은 이 고린도 전서 말씀을 받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문제를 많이 승리하고 극복했다는 뜻입니다. 다시 정리합시다. 14절. 왜 가정을 지켜야 되는가? 가정의 목적은 거룩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라는 단어에다가 가로를 치고요. 나라고 적어놨어요. 나.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나로 말미암아 어떻게? 거룩하게 되고, 두 번째,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 가로 열고 성도입니다. 성도. 나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자, 이제 여기까지 다 같이 나로 넣고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나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나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아멘. 그래서 지키는 거예요. 행복에 두면 이거 불가능합니다. 영혼 구원에 두니까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거룩인 겁니다. 그래서 결혼을 행복에 두면 반드시 어려움이 생기는 이유가 가정생활이라는 것이 결코 평탄할 수만 없습니다. 오만 가지가 다 일어납니다. 행복은 얼마까지 유지가 안 됩니다. 이 많은 것들을 어떻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인격 갖고 결혼은 유지가 안 됩니다. 인격도 한계가 다 있어요. 결혼생활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최저치가 나의 최저치와 그의 최저치가 만나는 자리가 결혼생활입니다. 연애생활이라는 것은 나의 최고치와 그의 최고치가 만나는 자리고, 결혼생활이라는 것은 나의 최저치, 인격의 최저치, 모든 것의 최저치가 만나는 자리가 결혼생활인데, 이것은요 언약이 아니고 사명이 아니면 불가능한 겁니다. 불가능한 것. 어떻게 우리가 가정을 지켜야 되죠? 거룩 때문입니다. 거룩. 그런데 아주 중요한 말씀, 14절 하반절. 그렇지 아니하면 그랬죠.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자녀의 구원과 자녀의 신앙이 그 가정에 믿는 나와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믿는 나입니다. 하나님은 나 보고 자녀의 길을 열기도 하시고 닫으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닫으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열기도 하세요. 우리의 자녀의 영적인 깨끗함, 믿는 어머니, 믿는 아버지, 그들 손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들 손에. 그래서 꼭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우리의 자녀가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꼭 이렇게. 하나님 보셨을 때 우리의 자녀가 깨끗한, 거룩으로 회복된 그런 복된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한번 볼까요? 첫 번째가 거룩이고 두 번째가 자녀의 구원이고 세 번째 한번 보세요. 16절을 보세요. 왜 우리가
가정을 지켜야 되고 결혼의 목적은 도대체 무엇인가?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구원에다가 다 별표를 쳐두세요. 가정의 목적은 거룩이라 했던 핵심은 결국 구원을 뜻하는 겁니다. 거룩이라는 게 조금 더 정결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한 번 더 데리고 나온다는 뜻이 아닙니다. 결국 구원입니다. 시작된 구원이 완성되어지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남편이 나 때문에 돌아오고 자녀들은 다 불신자로 태어나는데 그 불신 자녀들이 주님을 만나고 헌신하고 변화되어지고 구원입니다. 구원. 그래서 결혼의 목적, 가정의 목적이 행복에 두면 반드시 실패하는데 왜냐하면 가정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사람이 설계한 것이 아니에요. 설계자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그 가정을 거룩에다 두셨어요.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점점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가정의 목적은 거룩입니다. 행복이 아닙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한 사람들은 항상 밑으로 올 겁니다. 행복하지 못한 수많은 순간이 다가오거든요. 그 성품 좋아서 잘 살 수 있는 사람은요, 여러분, 아시아에 한 명 있고 유럽에 한 명 있어요. 그런 남자, 그런 여자 만날 거라고 기대도 하지 마세요. 어쩌다 그런 남자, 그런 여자가 있어요. 성품이 워낙 좋아서. 아시아에 한 명 있다니까요. 혹시 여러분일지는 모르겠어요. 유럽에 한 명 있다니까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오직 하나님 은혜로만 저는 가능합니다.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아시아에 한 명이 바로 여러분일지는. 예. 그래서 성품 좋은 사람이 있을 거라고 아예 여기지도 마세요.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여기서 거기. 중요한 건 가정과 그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고 거룩이고 거룩을 뜻하는 본질은 구원입니다. 가정은 구원 때문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착각해요. 내가 교회 다니면 자녀들 어릴 때부터 교회 문화 속에 집어넣으면 자녀들이 교회 생활하고 있으면 지금 자녀들이 구원받았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을 거라고 점검해 하셨어요? 내 몸은 1년, 2년마다 늘 점검하면서 왜 영적인 상태는 점검하지 않으세요? 내 자녀 흔들어 보셨어요? 영적 상태 흔들어 보셨어요? 내 몸보다 더 중요한 게 영이고요. 내 자녀가 지금 학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 자녀의 신앙 상태예요. 흔들어 보셨어야죠. 이들이 흔들었어도 그 안에 믿음의 국간에 서 있었어야죠. 반드시 결혼과 가정의 목적은 구원입니다. 이걸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이 목적이 훼손되니까 자녀 교육도 실패하고 그렇게 나와 기도하는데 목적이 다 빗나갔어요. 빗나간 것을 하마르티아라 부르고요. 이것을 헬라어로는 죄라 부르는 겁니다. 목적 설정이 잘못된 모든 것이 다 죄가 되는 겁니다. 그 자녀를 잘 키울수록 다 죄가 되는 거예요. 목적이 잘못 설정되면. 끝으로 네 번째, 결혼을 잘못한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돌아보니까 나는 이제 주님께 쑥 돌아버렸어요. 결혼은 한 몇 년 전에, 오래전에 막 몇십 년 전에 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예? 여러분, 돌아보니까 내가 결혼을 지금 잘못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15절을 보십시오.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멘. 15절 말씀을 그대로 받아보세요. 여러분, 말씀은 그대로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기본적으로 가정을 거의 맹목적으로 지키고자 하는 사람인데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말하는 거 아니? 믿지 아니하는 자라 그랬죠. 불신자입니다. 불신 아내든 불신 남편이든 헤어지길 원하면이라는 거예요. 헤어지기 원하면 갈리게 하라 했어요. 그러니 이혼의 가능성에 대해서 주님은 열어두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이혼의 가능성이 있고 그러니 한 가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교회 안에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지금 이혼이 있었던 가정들을 너무 낯설게 보거나 그것을 색다르게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럴 수도 있다고 받아주셔야 돼요. 아셨죠? 그럴 수도 있어요. 이 삶이라는 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잖아요. 누구든지 이혼하기 위해서 결혼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이혼의 가능성을 열어두셨어요. 이혼의 가능성이 있어요. 이혼의 가능성. 예. 이혼의 가능성을 두면서 핵심은 그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혼의 가능성은 그 기준이 있는데 이겁니다.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구애될 것이 없다는 것은 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이라는 것은 가정이라는 겁니다. 가정에 매이지 않는다. 자, 따라 하십시다. 가정에 매이지 않겠습니다. 가정에 매이지 않겠습니다.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믿음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교회를 이룬 사람들을 돌아보십시오. 가정에 매인 사람들이 있었는지. 가정에 매이고는 불가능을 했어요. 그들은 다 가정보다 하나님이 먼저였고 자녀보다 교회가 먼저였어요. 지금 오늘날 우리는,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가정 우상 시대. 누가? 하나님 백성들이. 자녀가 하나님이에요. 자녀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안 기뻐하세요? 내 자녀를 진짜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먼저 하세요. 하나님이 먼저 이래요. 우리는 요즘 뭔 일을 하다가 자녀 하면 다 돌아가 버려요. 자녀에게로. 저는 제 자녀에게 자주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들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하나님보다 나냐. 계속 인식시킵니다. 나는 너희들이 하나님보다 먼저가 아니야. 하나님보다 먼저가 아니야. 그리고 이 일을 제 안에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먼저인가요? 자녀가 먼저인가요? 자녀가 먼저라면 이것이 가정 우상인 겁니다. 자녀가 우상인 겁니다. 모리아산에 올라간 적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 마지막에 모리아산에 올라갔죠. 자녀가 우상이었던 아브라함이었어요. 백세 얻었으니 얼마나 귀했겠어요. 그때 자녀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그 왕자에 들어오게 된 자리가 바로 모리아산이었어요. 모리아산. 가정에 매이지 마십시오. 15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이 말은 화평, 평화 중에 부르셨다는 것은 자유를 말하는 겁니다. 자유로 부르셨다는, 자유 가운데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자녀에 매이고, 하나님 백성이 남편에 매이고, 하나님 백성이 아내에게 매이고, 하나님 백성이 가정에 매이고,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매이는 것은 종이에요.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매이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남편에게 매였는데 어떻게 하나님 뜻이 그에게 이루어지겠어요? 하나님 백성이 자녀에 매였는데 어떻게 하나님 뜻이 그 가정에, 자녀에게 이루어지겠어요? 자녀를 건강하게 다스리고 남편을 건강하게 다스린 가운데 섬기고 그래야지. 그래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구원이 이루어지지. 자녀에게 매여버리고 남편에게 매여버리고 아내에게 매였는데 무슨 구원이 이루어지겠어요? 구원 안 이루어져요. 정확하게 말하는데 구원 안 이루어져요. 구원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매이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복음 안에서 자유해야 돼요. 내가 복음 안에서.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돌아보니까 결혼을 내가 좀 잘못한 것 같아요. 내가 지금 그때는 믿음이 너무 어렸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7절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고린도 교회 지난날 이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모든 교회라 그랬죠.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 모든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오직입니다. 오직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여러분 거기다 은사라고 적어주시고요. 가정도 결혼도 다 선물입니다. 지난날 내 믿음이 좀 부족했을지라도, 때로는 나는 지금은 가정의 모양이 내가 처음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나눠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가정은 이렇게 받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 나눠주신 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우린 가정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가정은 잊지 마세요. 안식처요 쉼터가 맞는데 나의 구원의 첫 번째 1번 사역지입니다.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사역하고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사역하는 구원의 사역의 1번지가 가정입니다. 가정.
그래서 나를 가정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남자를 만나고 이 여자를 만나는 거예요. 구원입니다. 그의 구원뿐만 아닙니다. 나의 구원. 주님을 만나서 시작된 이 구원을 이 남자를 통해서 나는 완성되어져 가고 이 여자를 통해서 내가 완성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래서 부르심이라는 단어를 쓰신 거예요. 부르심. 20절을 보세요.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다 같이 합시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예, 지내라. 부르심 받았을 때 지금 이만큼 성당이 성장하고 나니까 그때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걸이라는 생각이 들지라도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구체적으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제가 지금 같으면 결혼을 이렇게 할 텐데 이런 생각이 들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나눠주신 그대로 부르신 그대로 지내고 행하라 말씀하셨어요. 구체적인 예를 두 가지를 드셨어요. 21절에 종으로 있을 때 거기 밑줄 쳐놓으세요. 종으로 있을 때 22절 중반절에 보면 22절에 자유인으로 있을 때 있죠. 그 두 가지 밑줄을 쫙 쳐두고 두 가지 예를 들었는데 종이라는 것은 매였어요. 가정의 목적도 훼손됐고 행복에 두고 내가 잘 살고 편안하게 살려고 결혼했어요. 다 믿음이 너무 어렸어. 내가 너무 영적으로 철이 없어가지고 내가 사람의 종이 되고 남편의 종이 되고 아내의 종이 되고 그렇게 종으로 있을 때 내가 결혼했어요. 바로 그때. 또 두 번째, 자유인으로 하는 것은 내가 복음 안에서 모든 은혜가 회복되어지고 바로 그와 같은 때. 자, 종으로 있을 때 21절을 봅시다.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별표 쳐주세요. 할렐루야. 염려하지 말라. 내 믿음이 지금 좀 더 좋아졌다고. 내가 지난날 믿음이 좀 지금처럼 더 좋았고 내가 사람을 바꾸었으면 내가 훨씬 더 좋았지 않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 바꾼다고 내 인생 달라지는 것 아니에요. 수가성 여인을 기억하세요. 사람 그렇게 바꿔봤어요. 사람 바꾼다고 되는 것 아니에요. 사람 바꾸는 것이 방법이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만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난날 내가 믿음이 너무너무 부족해서 철이 없어서 결혼의 목적도 빗나갔고 가정의 목적도 빗나갔고 돌아보면 내가 후회스러운 삶을 살았지만 지금 내가 깨닫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걱정이 되느냐? 후회가 되느냐? 따라합시다.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지금이라도 내가 주님 앞에 안에만 똑바로 서면 주님이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에요. 가정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절대 가정은 다른 가정과 비교하셔도 안 됩니다. 나의 가정은 너무 특별하고 독특하고 너의 가정도 너무 특별하고 독특하고 우리의 가정은 이렇게 살았으니까 너의 가정도 이렇게 살라고 아무도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가정은 우리 가정대로 하나님 부르셨고 너의 가정은 너의 가정대로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너의 가정은. 그래서 첫 번째 종으로 있을 때 믿음이 너무 어렸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 이유는 22절을 보세요. 21절 하반절부터 계속 같은 단어가 나오는데 자유란 단어가 나오죠. 21절 하반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이것은 영적 성장을 말합니다. 복음 안에 있는 그 자유를 누리고 22절을 보세요.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아멘. 종으로 있을 때 내가 믿음이 어려서 만났을지라도 내가 지금 주님 안에서 자유롭게 되어지고 믿음을 내가 회복한 자유인이 될 수 있다면 자유인만 된다면 모든 하나님의 뜻은 사람 안 바꿔도 내가 지난날 너무 어렸을 때 결정한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내가 지금 복음 안에서 참 자유가 있느냐, 내가 자유인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자유인이 되고 있느냐. 사람을 바꾸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내가 지금 자유인으로 서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무엇이 잘못된 삶인가, 무엇이 혼란인가, 복음 안에서 참 자유가 없는 나, 복음 안에서 참 기쁨이 없는 나,
이 없는 채로 가정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잘못이에요. 그러니 내가 지금 누구를 만나고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가 지금 온전한 자유를 누리고 있느냐입니다. 누구를 만나냐고 있느냐가 중요치 않습니다. 지난날 내가 과거로 돌아가서 사람 바꾸고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면 만나서만 내가 잘 살 것인가? 그것이 중요치 않다라는 겁니다. 누구를 만나고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떤 상태냐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태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태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 자유인으로 있을 때 한번 볼까요? 또 그와 같이 22절입니다. 하반절.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인이라. 자유인으로 이제 성장입니다. 성숙했을 때, 지난날 성숙했을 때 결혼했든 지금 내가 성숙했든 아무튼 자유인이라는 것은 영적 성장을 뜻합니다. 그럴 때는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건 철저하게 주님을 섬기는 자를 말합니다. 교회 생활을, 신앙생활 그냥 달콤함만 받아 먹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금요일 날 나와서 예배를 내가 섬겨보는 겁니다. 이게 다 주님은 낱낱이 기억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 준비된 것에 그냥 몸만 와서 주일날 예배 드리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어려서 그런 거예요. 마치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책임과 의무는 지지 아니하고 달콤함만 먹으려고 하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영적 신앙 성장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헌신이 있고 누군가가 희생이 있을 때 여기에 성장이 있는 겁니다. 성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종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섬김. 그래서 23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별표 쳐두세요. 그리스도의 종은요,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이 굴욕으로 느껴져야 돼요. 남편의 종도 되지 마십시오. 아내의 종도 되지 마십시오. 자녀의 종도 더더욱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 어느 것도 기뻐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사람들의 종이라는 것은 철저히 가정 안에서의 대상들입니다. 자녀의 종도 되지 마세요. 하나님 부모를 자녀의 종이 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아내는 남편의 종이 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남편은 아내의 종이 되라고 부른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할렐루야. 자유인만이 그 가정을 복음할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 구원이 이루어지길 원한다면 남편으로부터 남편까지 살아가지만 독립하셔야 되고요. 자유하셔야 되고요. 아내와 함께 살아가지만 아내로부터 독립하고 자유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의 종 되지 마십시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24절 끝에 보면 자유인으로 살아갈 때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고요. 사람의 종이 되지 절대 마십시오. 그래서 혼란이 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그 자유인으로 있을 때 살아가는가? 24절 다 함께 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라는 이 단어가 거하다라는 것은 살다인 겁니다. 살걷자입니다. 여러분 자유인으로 이제 신앙이 성장했다면 내가 남편과 함께 살지만 나는 실제로 누구랑 함께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남편이 그냥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아내가 그냥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누가 옆에 있어? 자녀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아직은 독신일 수 있어요. 내가 독신으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가 자유인입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 이것을 기쁨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직도 영적으로 어린 것이고 종으로 있는 거예요. 종으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주연자매 이 찬양 한번 같이 해줄 수 있어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살아가면서 가장 많은 시련이 어디로부터 올까요? 가까운 데서부터 와요? 가정에서부터 많이 오지 않던가요? 가정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는 것 같아요. 참 어렵습니다. 그렇게 살아도 아직 인격이 서로가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를 수도 있고. 여러분 이 단어가 있죠.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그리고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요 고백을 가슴에 딱 새기고
우리가 함께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합시다. 아까보다 조금 더 천천히 쳐주세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 깊지 않은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는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함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이 좋은 찬양을 기도합시다. 오늘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벌거벗은 마음 같은 모습으로 나가면 좋겠습니다. 가정을 그대로 한번 품어주세요. 내 가정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내 가정의 연약함이 무엇인지, 아픔이 무엇인지, 가정을 이루면서 살아오면서 나의 부족함이 무엇이었고 내 눈물이 무엇이었는지, 내 실수가 무엇이었는지, 이 시간, 이런 시간을 먼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가정의 모습이 내가 처음 생각한 것과 다를지라도 지금 내게 처해진 이 모든 상황을 감사하겠습니다라고, 이 모든 상황을 감사하고, 두 번째,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해 주세요. 때로 나의 아픔을 주기도 하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후회되는 순간도 많이 있는 것 같을지라도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해 주세요. 세 번째, 교회 안에 있는 형제들, 자매들 가정을 축복해 주십시오. 아직 독신으로 있는 가정도 있고 또 다양한 가정의 모습이 있는데 절대 판단하지 마십시오. 절대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냥 축복만 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요 세 가지를 두고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